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가 중세 시대의 성경을 띄워놨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그렇죠? 화려하죠. 야, 이게 우리 성경도 좀 이렇게 예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요 글자 하나가 굉장히 인쇄한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썼지만 사실은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수도승이 앞에 나서 이렇게 놓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거기다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이렇게 넣어주고 참 볼만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한인 2세들이 다시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이게 요새는 비주얼 시대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사진 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놓고 거기에 시편이나 로마서 같은 성경 말씀을 같이 배열을 해서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게 팔리려나 했는데 그거 출판해서 그걸로 자립했어요. 그만큼 또 오늘날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이 다시 성경으로 젊은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중세의 성경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크가지 두 개의 문제만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격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평생을 한 사람이 쓰면 평생에 몇 권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지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교회 있으면 교회 성경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때 읽어주는 거 들으면 그게 성경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언어적 문제인데, 성경을 자국의 나라로 번역을 해주질 않고 라틴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중에는 물론 교육을 잘 받고 그걸 바로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계셨겠지만, 대부분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은 거예요. 심지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물론 훌륭한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탁월한 신학과 영성을 가진 그러한 신부님들도 계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라틴어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읽을 줄은 아는데 읽어주는 신부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 차원에서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꺼내 볼게요. 그 미국의 마법 주문 중에 호커스 포커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찬식에서 나왔어요. 호커스 포커스라는 것은 사제가 성찬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쏙 넣어주는데, 그거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hoc est corpus meum이라는 게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가만히 라틴어를 모르는데 들으니까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호커스 포커스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식은 화채설이라고, 그거 사제가 그 말씀을 하고 성도들의 입에 쏙 넣어줄 때 그 빵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평신도들이 성경도 모르지,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제가 호커스 포커스 하면 이게 예수님 몸으로 변해? 이거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문인 호커스 포커스라는 것이 돼서 요새도 아이들이 장난할 때 그런 주문을 외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술의 발달로 그것을 보급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너무나 쉽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때 성경을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읽고 스스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루터가 바로 그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일을 하게 된 배경도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교황의 권위에 도전이 되어서 유명한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 호출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 가면 종교 재판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곳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때 유명하게 대단한 왕과 주교들 앞에서 여기 내가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것은 프레드릭 대제라는 루터를 보호해 줬던 사람이 루터의 신변이 위협이 돼서 일부러 도둑으로 가장하고 루터를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안에다가 루터를 강제로 감금시켜 놓고 1년을 가둬놓습니다. 루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해요. 그를 가둔 그 프레드릭 대제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신약을 정교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에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치워버리고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자국의 독일 민족들이 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쇄가 돼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독일어를 보면 루터 비벨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유 명사로 정리가 됐어요. 루터 성경.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가 성경을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성경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의 어떤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성경의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 돼요.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쓴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실제로 많이들 해요.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 우리와 다른 세계관으로 있어서 뭐 기적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도 나오니까 이거 사람 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인간적 관점을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쓴 사람의 영적 체험이나 교훈만을 기록한 책이라면 성경은 다른 책이랑 구분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타 종교의 영적인 책들과 성경은 같은 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격이 다른 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성도의 삶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11조 괜히 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그렇죠. 저는 이미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박효신 전사님 이제 강도사 돼 갖고 내년에는 목사 안수 받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영감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오늘 본문과 동떨어지게 그러나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얼마나 신빙성 있고 좋은 책인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조명으로 된 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부분만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은 사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증언을 해주세요. 비슷하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칼빈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모세나 예언자들, 특별히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된 때는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나 예언자들은 자기 자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 성령의 기관이 되어서 성령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 적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뭐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고 은혜롭고, 그게 영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말한 성경의 저자와 함께 깊은 연합을 경험하고 그 연합하면서 그의 붓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전달이 된 것,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를 오늘날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쓴 저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읽는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까? 그럴 때 중요합니다. 성령이 정말로 계셔서 성령이 그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은 내가 쓴 책이라고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거고, 조명은 그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조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기 전에 성경부터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자꾸 성경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논의를 하는데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읽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한말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죠. 그 중에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여기 사진 뭐 참 잘생겼죠. 나이가 이때가 26살이세요. 이 26살 치곤 좀 많이 늙으셨어요. 아마 좀 고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에 오는 과정 가운데 아내는 병들어서 돌아가세요. 예, 그리고 그러나 굽히지 않고 중국에서 중국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근데 그가 올 때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옵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역사책에도 나오죠. 대동강을 가지고 오다가 배가 바닥에 닿아서 좌초되게 되고요. 그럴 때에 그걸 지키던 수군들이 뗏목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펴서 배를 향해서 흘려보냈대요. 그래서 충돌을 할 때 배가 불이 붙으면서 온
배에 불길이 붙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타 죽게 됩니다. 배가 막 탈 때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급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성경을 품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릴 때 그는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에 의해서 바로 어, 창에 찔리는 그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정부에서 그 사람의 목을 참수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였대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걸 다 알고도 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온 것이고, 그렇게 그가 왔을 때 그는 결국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그 박충건 씨에게 성경을 몇 권을 전달하게 돼요. 근데 신비한 일이 나요. 그 가져가서 궁금하니까 펼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는 그 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훗날에 영주 교회라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가 되세요. 참 신비하죠. 그 조카의 이영태라는 분이 계신데, 그도 함께 성경을 읽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로 돼 있었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그분이 번역을 하셨대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온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이 헛된 것입니까? 한국에 오자고 가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대동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목숨을 잃는 그 일을 당했지만 그 목숨이 아까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또 신기해요. 그가 가져온 성경 중에 몇 권이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종이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벽지로.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 참 좋네. 그러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지나서나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있는 벽지를 읽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살던 집이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가 머무는 여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이 결국에는 널다리골 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는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대붕이 시작한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 있고, 그 자체로 생명을 주며, 그 자체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압니까? 성경의 유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성경을 펼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얘기해봤어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화를 하게 하는 교훈을 주시며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선행하는 준비, 온전한 갖춰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임하게 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조명하여 주실 때에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 이쪽에 계신 선교사님, 저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뵙고 왔는데 한쪽 선교사님은 목회자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들 교회의 말씀을 읽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그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교훈을 주세요. 여기 보면은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하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교훈이라는 가르친다라는 것이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예요. 저. 내가 문제예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못된 생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 합니까? 가르침으로 말씀을 읽다가 저를 탁 때리시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정신 차려 딱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책망하였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잡아야죠.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러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여기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갖춰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까도 가만 보니까 제가 문제다라는 걸 점점 철이 들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데 감사해요. 예. 이번에도 케냐에 가서 한 7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그 중에는 또 새롭게 참석하셔서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그 비숍 같은 분들도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참 은혜롭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논의들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 여전히 써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젠 편에서 옛적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함으로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나가서 아멘 잘했어요. 크게 해도 괜찮아요. 예, 예, 예. 사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화면에 루터 당시의 농부들의 사진을 좀 올려봤어요. 예.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최초로 성경을 접한 농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을 인쇄해서 보급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민주화하고 사실은 신앙의 민주화가 된 거죠. 농부들이 깨어지면서 귀족들에게 10가지 청원 이렇게쯤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해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귀족들이 겨울 사냥을 나갈 때에 농부들을 이렇게 수행원으로 끌고 가는데 그 숫자를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 타고 이렇게 겨울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은 제일 시린 데가 어디였을까요? 발끝이죠, 그렇죠? 발이 제일 시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농부가 와서 가슴을 이렇게 풀어헤치면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어서 또 녹였대요.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농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멈춰줬으면 하는 것들을 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그러한 청원을 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농민들이 하는 부탁의 말씀 중 하나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이 부탁의 말씀을 철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어떠하든 마음에 들든 옳지 않든 힘이 있든 없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읍시다라는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얼마나 많은 진통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맞게, 자기 이득에 맞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회, 그 말씀에 의해서 청원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회가 되는 것, 그것 역시 소중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간접적 역사 기록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많이 길어요, 설명이.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디 안에 머물라고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는 예수님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케냐에 갔을 때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목회자를 선교사님이 만났대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좀 나쁜 이유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성경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로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또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좀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평신도는 어떤 평신도인 것입니까? 온전하게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예,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쳤으면 지키게 해야 돼요. 예. 사실은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게 안 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만 연구를 했지, 성도들이 참되게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선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죠. 근데 말씀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근데 왜 오랫동안 크리스찬인데 사람이 안 변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뜻에 맞건 안 맞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전심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시편 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